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큰 환난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중 마지막 5번째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화에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과 같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외형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냐고 여쭙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큰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가장 큰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이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게 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을 것입니까?
아이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야 하는 시기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무조건 도망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심취해 있고 마치 성전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멀쩡했던 그 성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목적과 본질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면 지체 없이 그 성전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매여서 그 화려함에 심취하여서 성전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요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환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가장 큰 환난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줄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이지만 가장 큰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큰 환난 중에도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분, 감당할 만한 환난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환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 연구소장에 따르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이 있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부인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성경 속 인물인 엘리야다, 다윗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부주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어렵고 힘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에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환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환난의 시기 중에는 비본질적인 것, 도구나 방법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히고 또한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 중에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할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가장 큰 환난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대비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